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인간의 것들이 가미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2022년도 한 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며 하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내 일 하면 내가 네 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first duty, 임무가 있다. 그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주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걷어갈 수 없고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 해 저희 교회가 표가 저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 작년에도 이 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부끄러울 정도로 그 표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자. 그리고 비록 코로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넘어 정말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표로 나가기로 결단했고 그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기록을 할 때 그 당시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박해와 핍박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몰려올 때였단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어귀에서 길거리에서 예수는 주다. 이제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외치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올라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너희가 또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협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은혜를 받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전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이제 우리가 주의 성전이다. 그렇게 외쳤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됐죠. 박해져 있던 바울도 개종을 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많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 이들은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퍼진 게 아니라 두려워서 떠났던 거예요. 피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피신한 장소에서 이들은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갈릴리를 넘어 지금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 넘친 가운데서? 절대 아닙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이들이 퍼져나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속에도. 이 박해와 핍박 속에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근거, 그 소스가 뭐냐? 바로 오늘 얘기합니다. 성령의 위로다. 성령의 위로다. 성령의 위로다. 그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핍박 속에도 이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기 위로라는 이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이게 encouragement, help, comfort 이런 뜻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이 encouragement가 뒷받침이에요.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는 역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이들을 이끌어 가셨다.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 왜 그렇게 왜 볼 수 있냐면요, 에스겔에 보니까 성전에서 강물이 쭉 흐르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창이라야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 강에 물줄기가 쭉 흘러갔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갔더니 그 강가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고 살더라. 그리고 그 강줄기가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가 살아났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죠. 회복과 소생과 치유되는 역사들이. 이게 성령의 물결이죠. 이들에게 죽음이 엄습했지만, 박해와 핍박이 엄습했지만 성령의 위로의 그 물결이 쫙 흘러가니까 성령이 격려하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니까 그 물결이 흘러가니까 이들은 그곳에서도, 피신한 그곳에서도 멈출 수 없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하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가 그 물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성령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성령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스가랴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포로다. 너희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다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포로된 너희가 이역 말리 떨어진 너의 나라, 너의 본토에서 성전을 짓게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결을 거스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물결이 일으키는 교회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물결이 일으킬 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 오늘 누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와 핍박 속에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도 평안을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물결이 없는 사람. 가장 크게 한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물결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은 진실해요. 다른 사람 다 속이고 있었지만
혼자 크게 대답하면서 나는 진실하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떤 상황이 넘쳐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면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은 곳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쉼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릴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성령의 물결이 넘치는 곳에는 평안의 역사가 넘치는 겁니다. 참 안식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물결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 속에도 오늘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던, 점점 강해졌던, 견고한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물결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능 있고 힘 있는 강력한,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지만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견고하게 서갑니다. 왜? 우리의 주초는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셨어요? 바람이 일고 창수가 일어나도 그것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주초를 어디에 세웠다? 반석 위에 세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박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반석,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감을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물결이 일어날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물결이 일어날 때 여러분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히 서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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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성령의 물결이 넘치니까 이들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성령의 물결로 변화되어 주를 경외함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그 주를 경외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를 경외하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의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볼 때 성령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네 주, 내가 주인이 되어 또 세상에 무너지는, 또 세상과 타협하는, 아무 힘도 없는, 거룩도 없고 형상도 보여줄 수 없고 아무 무기력한 내 안에만 그저 꺼내서 조금 볼 수 있는 그 빛, 아무에게도 비칠 수 없는, 조금만 훅 불면 꺼져버리는 그 초란, 그러면서 나 신앙생활 했다고 안주해버리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넘치면 여러분 마음에 올라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해야 되겠다. 주를 경외하는,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내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올 한해는 성령의 물결로 더욱 주를 경외하는 그런 거룩하고 의인의 삶을 살겠노라. 그런 삶을 살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정직한 삶,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 그 주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그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살았더니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더라. 뭐야? 수가 더 많아지니라. 평안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성공 영신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려고 몰려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끌어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물결로 그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부흥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요, 열매의 역사요, 우리가 점점 번성하고 힘을 얻는 강성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올 한 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면 오늘 이 누가가 얘기했던 하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든든히 서갈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사업이나 여러분 육체까지 영육 모든 것이 강건하여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를 경외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쭉쭉 나갔더니 그런 삶을 사니까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죠. 그것으로 많은 최고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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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느냐? 박해와 핍박 속에도 다른 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녹아있는 초대교회 4대 정신,
첫 번째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그렇게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 성령의 물결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 우리도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나간다면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여 세상에 소망을 던지고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며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더 강력한 성령의 물줄기가,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는지를 목도하는 여러분 되어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찬양했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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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야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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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좌우나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물결을 일으킵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며칠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소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부어서 지금 아침에도, 오늘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목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항생제를 찾아갖고 그 독한 감기약에다가 항생제까지 오늘 아침에 잠깐 죽을 먹고 항생제까지 들어먹고, 오늘 여기 아까도 이랬는데 목이 아파서 말도 못할 정도로 하니까 목이 아프면 여러분 두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 전사님이 계속 저가 하겠습니다, 저가 하겠습니다. 근데 저가 아니라고, 내가 할게.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에게 마지막 그 연말에 계속 저에게 쳤던 게 그거예요.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냐?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다. 내 생명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어제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기 전에 탁 서서 잠깐 제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안 나와도 여기 안 나오면 영어로 찬양할게요. 근데 오늘 목소리가 여러분 다른 날 어떤 날보다 제가 찬양 쉽게 했습니다. 목소리 좋은 날에는 쇠가 빠지게 했고 오늘은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퍼스트는, 세컨은 우리 장철이에게 감사. 잘 잡아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설교하면서, 지금 끝나면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데 목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올 한해 우리의 것에 매이면 아무 물결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강력한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 가운데 더 강력한 물줄기가 일어나,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우리가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올 2022년도에 성령의 물결로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그 역사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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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주제 손고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또한 성령의 이 위로로 성령의 물결로 많은 수가 늘어났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물결을 일으켜 이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이곳에 예배하고 또한 많은 이 영혼들이 이곳에 와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그 인생이 든든히 서가며 더욱 주를 경외하며 그것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열매의 역사를 거두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4대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여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물결이 일어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역사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